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의 제목은 안식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시편이 총 150개의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 유일하게 안식일에 관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 진정한 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 거죠. 최근 한국에서 청년 삶의 질 2025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의 경우 약 32.2%에 이르는 청년들이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자신이 쉼을 경험해야 되는 그 상태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보면 3,000명이 넘는 청년들 중에 자신이 쉬게 될 경우에 그 쉼을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청년들이 77%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또 10명 중에 7명은 쉬게 될 경우에 불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쉼은 필요한데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표는 단순히 청년들만을 가리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쉼이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요소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의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군데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1절에서 3절까지를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놨는데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주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상번제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쉼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여기서 좋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여진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된 곳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단어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쓰였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좋은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좋게 느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한시적으로 지금은 좋았다라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의 좋은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바른 자리에서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각각의 바른 자리에서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존재하는 상태.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루고 질서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되뇌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좋고도 선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우리를 깨우시고 온종일 성실하심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손길을 밤마다 깨닫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름다운 현악기와 수금가락에 맞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좋고도 선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어이고 마땅하다가 이제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장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 4절의 처음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이 시인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은 헤세드의 실천이다. 갚을 길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세드의 실천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성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진정한 쉼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겁니다. 진정한 쉼이라는 게. 그리고 나의 아침과 저녁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악기와 수금가락에 맞춰서 나의 삶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진정한 안식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크신 일들, 그 깊은 생각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다른 절에서는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토록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허공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자와 긍휼을 베풀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진정한 바른 태도인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의 바른 자리에서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보면서 좋다, 마땅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경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 같은 이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정말로 고귀해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리인가? 내가 나를 봐서 옳다, 좋다, 만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토브,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토록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일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은 사막에서도 고든 방향으로 자랍니다. 높게 자라는데 황량한 사막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의인이 종려나무 같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토양과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신앙의 뻗음이 곧게 자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이 우거진 곳에서 심겨졌다 해서 자라는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황량한 사막이라고 해서 시들어버리지도 않는 겁니다. 어디에 심겨 있든지 간에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까지 맺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떨까요?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견고함을 잃지 않고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의인이 백향목 같다는 말씀은 이와 같이 그 뿌리를 하나님 안에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인에 빗대어 심겨진 나무들의 이 성장 단계가 아직 미완료 시제입니다. 꽃 피울 것이라 말씀하죠. 자라날 것이라, 번성할 것이라, 위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하려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기경한 토양에서 안간힘을 써서 뿌리를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공급하심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뜰 아래 심겨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은 불안해 보이고 때로는 초조해 보이고 심지어 가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기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종려나무가 하늘을 향해 고든 방향으로 자라듯이 주의 뜻을 점점 더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도 그건 진리의 적용이 아니죠. 진리가 모든 상황에 반영되고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진리입니다.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치 거울이 비춰내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허락된 그 자리에서 마땅히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